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장승료라고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여기저기 부탁을 받고 그리는데, 하루는 어느 절의 스님이 우리 절 벽에다가 용을 2마리를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용을 쫙 그렸어요.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는 같은 이런 용을 그려놔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용의 눈에 눈동자를 쫙 찍어야 되잖아요. 눈동자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냐고, 눈동자를 그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장승료가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승천할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스님도, 주지 스님도 은근히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붓을 먹을 칠해서 용의 눈에다가 탁 찍었더니 그만 그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활용점정. 잘 그렸는데 마지막 눈동자를 딱,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할 때에, 자 지금까지 잘했는데 최고로 잘하는 것을 활용점정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요, 이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활용점정이 뭘까요?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할 정도로 사실은 두려운 일이 참 많지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세상이, 사람들이 보이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자꾸 위축을 시킵니다. 재밌는 것은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대요. 뭔가 일을 할 때에도 IQ가 낮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까지 다 끌어다가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IQ가 2자리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은 머리가 좋다 그 말인데요, 머리가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쓸데없는 두려움, 걱정해도 안 해도 될 걱정,
염려 안 해도 될 염려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아쉽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을 위해서 늘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은 교회에서 완성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믿음의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요. 군인이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결정적으로 군인은 어디서 그 실력을 발휘합니까?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서.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믿음의 사람의 그 실력이 쫙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동네에 가서 눈에 보기 싫고 거북한 사건들이 있을 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었으나 결국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요, 원래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나기를 잊어버렸을 때 택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고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왕으로 세울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겸손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비가 뽑혔어도 짐구름이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싫어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벌려고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은금 패물과 함께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아말렉의 것들은 진멸해라 그랬어요. 진멸은 다른 말로 씨를 말려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진멸하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찐 소, 살찐 양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양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양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은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요.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생각해보고 듣고, 생각해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또 생각해보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왕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비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디 이 사울 왕만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마다 이제 열왕기 하를 쭉 보는데 마지막 25장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 말기처럼 유다 나라의 말기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꾸 말씀을 주셔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따르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은 바벨론이거든요.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친일파가 있고 독립군이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 중에 이미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인즉 바벨론에 항복하지.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안 듣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사실은 그때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애굽이 지금까지 강대했는데 바벨론은 이제 신흥국가예요. 우리 이시조선에서도 청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명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원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바벨론을 따르고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그때는 이미 포로가 되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묶어놓고 시드기야가 눈뜨고 보는 데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였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노사슬로 시드기야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비참한 최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는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이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참 험하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삶으로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아낀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는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기 51장 1절에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두려워하게 합니다. 겁먹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걱정과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듣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하면, 제가 오늘 중등부 친구들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24 곱하기 7 하니까 바로 이 중학교 2학년 친구가 168 그래요. 여러분 168시간인 줄 아셨어요? 저도 새로 배웠어요. 근데 168분의 1,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들어서는, 말씀 들어서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지극히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 알지요? 가까이 오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기억되려면요, 생각하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사람의 소리가 기억이 나요. 자꾸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뜻밖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사상에, 내 삶에 스며들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고향이 경상도인 사람은 경상도 억양, 전라도인 사람은 전라도 억양. 왜 그래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방 가서 가끔, 요즘이야 뭐 할 일이 없지만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저보고, 너는 어떻게 대중가요도 찬송가처럼 부르냐 그래.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이 또 결정적일 때 다 되어집니다. 168분의 1, 일주일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오면 좋고, 못 오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펴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살아가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제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수저를 꼭 2개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수저, 하나는 내 수저. 한번 내가 먹고 예수님도 맛있는 거 드세요. 김치를 드실래요? 김을 드실래요? 국을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오늘 운전하고 출발하는데 어떻게 갈까요?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이 먼저 가주시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속이 상하고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뒤집을 때마다, 예수님 저렇게 속을 뒤집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성질 내라, 한번 때려라 그러면 때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부싸움 할 때 참으라 그러면 참아야죠. 이겁니다. 이거 일주일 168시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주님 이상 주님을 생각해야 예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내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를 1절 하반절에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떠낸 반석, 석산이라고 그러지요. 돌로 된 산에서 석수쟁이가 정을 망치로 두들겨서 파내잖아요. 뚝 돌을 떠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에 있죠? 돌을 파낸 흔적이 남잖아요. 또 흙을 파면 구덩이가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의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라. 돌을 떠냈으니까 그 흔적이 있잖아요. 구덩이를 팠으니까, 흙을 팠으니까 구덩이 있잖아요. 너의 지금까지 과거의 삶이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방법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느냐, 그걸 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참 정말 어리석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참 깨달아져요. 그 위기 때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구나. 이게 돌을 떠낸 반석을 보고 구덩이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그 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옛날 성경에는 혈혈단신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그런데다가 나이가 75세였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택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하나님이 훌륭해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그런 치사한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이렇게 쫙 떴어요. 가로 5m, 세로 5m 큰 돌. 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를 미켈란젤로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태리의 조각가. 이런 조각가들은요, 그냥 돌덩어리가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예수상, 보면은 그냥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하게 예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표정이 쫙 보인대요. 이게 보이니까 미켈란젤로가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 정을 들고 쪼개는 거죠. 때로는 크게 쪼개고, 때로는 작게 쪼개고, 때로는 문질러서 잘 뜯어놓고, 그렇게 해서 단순히 돌덩어리를 최고의 걸작품 예수상을 다 이렇게 조각해 내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돌덩어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얼마나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걱정할 것이 뜻밖의 참 많아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가 수백 명인데요, 한 사람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골똘히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요,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찾을 게 없어요. 그렇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꼭 펴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이라도 읽고 찬송 한 곡이라도 부르고 기도도 10분 이상 해가며 자꾸 이 시간이요 물량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미안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 드려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가면은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많고 은혜스러운 간증도 많고, 그 중에 하나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 설교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기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집밥이에요. 호텔 뷔페가 아니에요. 집밥이 좋아요. 집밥.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교회 형편과 창조교회 성도들의 고민을 알고 준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들으세요. 다른 교회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는 듣되 꼭 우리 창조교회 예배 말씀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보잘것없어도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75세에 불러서 99세까지 애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효. 그리고 다시 이삭 하나를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압축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는가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는 75세, 99세까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족속을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축복의 가문을, 축복의 민족을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가가 돌덩이를 보면서 명품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일마다 때마다 때로는 크게 손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 손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만져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세워갑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기 3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첫째는 기쁘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네 번째는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잘 보면은요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참 재밌는 것은요 에덴 동산도 여호와의 동산도 누가 가꾸고 다듬고 누가 창설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 광야가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이 에덴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데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데 내 병은 꼭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데 내 사업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여호와의 동산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꽃이 피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범사 감사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동산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냄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납지도 못하고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늘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탁자칫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살기는 내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4절 보십시오. 내 백성, 우리 동그라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이 내 자라는 말에다가 4절, 5절에 몇 번이나 나온 거 한번 세보십시오. 내 나오죠.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이요, 내게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몇 번이에요? 11번이요? 12번이요? 이 짧은 구절에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1대1의 관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여호와의 동산에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끄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도 보십시오.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저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곧 그렇게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잖아요.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아 민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가 한번 강의를 듣는데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이 댓글을 다는 전문 요원들 100명만 동원하면은요, 여론을 뒤집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누가요, 요즘 스마트폰에 댓글을 달잖아요. 제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글이라고 올렸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글을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도 신앙을 그렇게 엉터리 빵터리로 하면서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어때요? 낙심하잖아요.
어때요? 오늘 지금 이 7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들었으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롱하거든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왜 너희들이 우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조롱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너 건강하게 하고, 너 출세하게 해야지, 너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게 살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수백 명인데 누가 한 사람이 나한테 인상 쓰고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저는 계속 그 사람만 묵상하고 있어요. 이러면은요, 설교 준비도 안 돼요. 목회하는 의욕도 안 생겨요.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주시는 음성이 있는가,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붙잡고 그 음성을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도 물도 너를 빠뜨리거나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1%를 10%로, 그 10%를 80%로, 그래서 100% 성공을 이루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작은 한마디 말씀을 자꾸 우리 가슴에 키우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다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깨소서 깨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 깨소서 깨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17절에 가보십시오. 1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재밌어요. 하나님 보고 이스라엘이 깨세요 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해요? 그만 새벽기도 할 때 잠만 퍼자지 말고 이제는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 말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요, 우리의 가슴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가슴에, 심장에 새겨지지가 않고요,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내 인생을 뒤집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인가요?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이 정말 재밌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나.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나야 나라니까 나 좀 봐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야 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12절 하반절이에요. 도대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바벨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다 때가 되면은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을 13절이에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렇죠? 지난날에 수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고 건져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곧 없어지는데 지금 눈에 보인다고. 여기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냥 눈만 뜨면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괜히 안 되니까 남편만 쥐잡듯이 잡고, 괜히 안 되니까 부인한테 승질 부리고 그렇게 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기가 막힌 16절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을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딸려요. 자본을 구할 데가 없어. 사람을 찾아가도 찾아갈 때 만날 사람도 없어. 저희 목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척하려면 처음에 좀 이렇게 예산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부모들 처갓집으로 다 다녀도 참 귀한 일인데 하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런가 하고 배신을. 그런데 혼자 서울 시내를 걸어가는데 누가 형님 그러더래. 보니까 군대에서 뭐라 그랬죠? 밑에 부하, 하여튼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뭐라 그래? 후임? 응? 후임, 후배, 우리 김시원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후임 혹은 하급자. 근데 이분이 군대 가서 예수를 이제 신학을 하다 갔으니까 괜찮은 데에서 물론 다 하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 됩니다.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나 그때도 알잖아. 나 신학교 다녀서 목회하다가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 괜찮으면 네 이름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 좀 도와주라. 알겠습니다. 저는 형님 덕분에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받고 삽니다. 며칠 지나니까 정말 통장에 딱 찍혔는데 꼭 필요한 만큼 액수가 딱 왔어요. 감사하지요. 개척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 형제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래.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했더니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교회 개척 저도 해봤지만 됩니까? 홀만 얻은다고 돼요. 어떤 형님은 강대상 해주고, 어떤 형님은 피아노 해주고, 어떤 형님은 마이크 해주고, 어떤 형님은 악기 해주고, 어떤 형님은 차 사주고,
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 여러분, 혹 이 중에 나는 아무데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바랄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에게만 기도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결단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2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서이니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연구팀 미안해요. 박자를 잘못 맞춰서. 그래도 잘 맞춰줘서 감사해. 11조 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나이향은 집사님, 송승원 청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민 청년, 감사 예물 한정미 집사님, 김견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송혜련 청년, 송종원 집사님,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범사감사 이율라 집사님, 김귀선 집사님, 김진일 성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은 자녀 소원예물과 감사예물, 박정자 권사님 감사예물, 오정자 권사님 감사, 소유미 집사님 감사, 이민지, 이지은, 이지수 청년 감사, 박윤옥 집사님 감사, 서민준 청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은 선교 예물을, 송승원 청년 선교 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선교 예물, 익명으로 선교 예물, 비전 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이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라. 생각을 집중하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새기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여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 듣고 결정하고, 주님 말씀 듣고 일하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사람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여, 일마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주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의 노력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서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살 때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마다 때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